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가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움,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죠. 관람표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 더 수준이 높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좀 쉽게 표현하면 영화관에 들어가는 관람표와 같은 그것이 정말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곧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앙의 종착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온 마음을 다 모아서 온 신경을 다 쏟아서 바르게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 시민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낫다 하는 이 말은 정확히는 초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그 의로움을 초과해야 된다. 그런데 이 초과라는 용어는 한 여름철 홍수로 인해서 강둑이 범람하는 데 사용되며 또 정상을 훨씬 초과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의로움, 인간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대속받은 마음에만 존재하는 진정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시편 45편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짜여져 있도다. 내면이 아름다울 때 외면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으면 외적인 장식은
그저 가식과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보다도 내적인 의로움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의 후계자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자 말로 중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심이 허하다 그런 뜻이죠. 겉으로는 굉장해 보이는데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중이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의뿐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적어도 신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지향하고 그곳을 향해 줄기차게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 표준은 너무도 높기 때문에 가장 독선적인 사람이라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감히 그것을 소유하거나 얻을 수 있다고 함부로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불가능은 진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런 거룩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과 결단과 피나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라도 다 거기에 이를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분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왕께서는 완전한 의의 표준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 제정하신 조건에 따라서 기꺼이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그 표준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의로움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율법 바깥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의로움을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한계를 이해했다면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그 우산 아래로 신속하게 피난 가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항상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길이었으며 구약의 전문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확실하게 알았어야만 하는 진리였습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그 근거가 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상기시킨 바와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구약의 가장 오래된 책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최초의 족장, 최초의 유대인은 행위나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표를 받았으니 곧 무할례 때에 가졌던 믿음의 의인을 받았으니 이는 자기가 할례 받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전에 창세기 강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시기 전 그보다 앞선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의 조상이었지만 신실한 사람들의 첫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올리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였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맨 앞부분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획득하고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되는 결정적인 티켓, 이게 무엇이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아담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인류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오심으로 그분이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충족하심으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그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사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육체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범죄로 죽어가는 또 죽어버린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아예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전에 총각에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대를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전에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감언이설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아기도 내가 낳을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조건을 정하실 때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 근데 그거 다 따오려면 힘들 테니까 그 중에 2개만 따와라. 그러면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진작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은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으로 친히 그것을 이루셨고 이루신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복된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인간이 만든 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책으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율법에 있는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요약하면 유대 사회에서 나는 금수저 출신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금수저 출신이고 진골이고 성골이어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교회를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그 못된 짓을 할 때 그때 내가 갖고 있던 내 마음의 생각은 내가 이래봬도 금수저 출신이고 내가 진골이고 성골이라는 확신에 차서 그렇게 나댔던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직접 대면했을 때 그는 또한 자신의 죄성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래서 그는 평생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내가 죄인도 보통 죄수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내가 특급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생 속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한 일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아서 네 뒤꿈치만 까지지 되는 거 없을 거야. 갑자기 실명해버린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봤자 네 뒤꿈치만 까져. 그래도 그 길 계속 할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겼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 내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한때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금수저, 내가 유대사회에서 진골이고 성골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예수님 만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똥덩어리였구나. 여기 배설물이라고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똥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똥덩어리였구나. 내 평생 그 똥덩어리를 붙들고, 똥하고 금하고 색이 비슷하긴 하죠. 그 똥덩어리를 붙들고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헛된 짓을 하고 살았구나. 생각이 언제 바뀐 거예요? 다메섹 그 길로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달려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지면서
그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상업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 항목이 있는데 내 금수저가 있는 이쪽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난 뒤에 보니까 이게 위에 제목이 바뀌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산으로 생각했던 것이 부채였더라. 그래서 나에게 이제 진정한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 의로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은 평생을 다 바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죄 많은 신자들을 보셨을 때 그분의 완전하고 죄 없는 아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속에 있는 제 속옷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고 받아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숨겨진 죄는 생각지도 않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뜻이 히브리어의 개념을 보면 덮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며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격과 성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 말로 지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신의 성품을 가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시민권자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 시민권을 그냥 속된 말로 아주 환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시민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새롭고 의로운 자아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지만 아직 그 나라에 다 도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유혹이 있고 여전히 나의 부질없는 욕심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작동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의로우며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양자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는 친자식과 부모 밑에서 누리는 권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권리를 누려요. 오히려 양자의 권리가 더 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양자로 들였어요. 예수님 당시 이야기예요. 양자를 들였어요. 양자를 들였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행동이 엉망진창인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힘들게 파양을 했어요. 양자 관계를 끊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파양된 이 자식이 다시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통사정을 하는지 마음 약한 아버지가 다시 입양을 해서 다시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재입양된 뒤에 다시 옛날에 그 망나니 짓을 하는데 그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입양을 했을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파양할 권리가 없었다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만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면 사람이 만든 전통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가 종교인이라 그렇게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어요. 이 종교인들은 결코 그분께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의식도, 어떤 행위도, 어떤 철학도, 어떤 제도도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또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옛날에 공들이고 지성들일 때처럼 마치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쯤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쉽게 무시 못할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출입하지만 사실은 일반 종교인과 다름이 없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대가를 믿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 그분의 아들이 완성하신 일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는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 요한계시록 안에서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한 두어 페이지에 걸쳐서 굳이 설명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종교입니다. 좋은 가르침이죠. 좋은 가르침. 들어볼 만해요. 거기 있는 이야기들 들어볼 만하고 참고할 만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에는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제쳐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고 그 법에 박혀있는 사람이 만든
전통의 따개비를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율법의 탁월함과 영속성과 타당성을 다시 확립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재확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사람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핵심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고 그 법은 분명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지만 그 법만으로는 그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단지 그 법은 너희 피조물의 한계가 무엇인지, 너희 피조물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뿐이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그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거기에 못 간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뭘 말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거예요. 성자를 보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시킴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장 온전한 의로움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정말 의로운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환자인가? 자기가 아팠다는 걸 자각해야 병원에 가잖아요. 응?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길밖에 없고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갈 때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더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고쳐 세우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광야길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길에 손을 맞잡고 함께 행진해 나갈
귀한 동역자들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